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안산 온누리 M센터에서 이주민들을 섬기고 있는 노규석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은 문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문화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저희가 문화를 통해서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선교를 이야기할 때 타문화 선교라는 단어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나와 다른 문화, 타 문화죠.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한 나라를 품고 또는 한 민족을 품고 갑니다. 뭐 중국을 품고 또 우리 인도를 또는 사우디를 향해서, 그래서 크로스 컬처럴 미션이라는 단어를 쓰죠. 19세기, 20세기 또 지금까지도 타문화 선교 많은 우리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데요. 이 선교는 사실은 1:1 선교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 와서 제가 이제 이주민 선교 또 다문화 선교를 하면서는 좀 다른 각도의 선교를 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어제 제가 아프가니스탄 형제를 만났는데요. 그 전날에는 이제 몽골 자매를 또 만나서 도와주고,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우리 동네에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와 있어요. 러시아 쪽에서, 중국에서, 아랍 사람도 있고, 몽골 사람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복음 전하고 섬기고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문화 선교, 멀티컬처럴 미션이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요. 멀티컬처럴 미션은 360도 선교다. 왜냐면 우리 동네 사방을 둘러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때로는 토탈 미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복음만 전할 수가 없어요. 비자도 도와줘야 되고, 애들 학교도 도와줘야 되고, 특별히 병원도 같이 가줘야 되고, 또 장례식장도 가서 또 일을 또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다문화 선교는 마치 비유를 하자면 올림픽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타문화 선교는요, 1:1 선교니까 권투하듯이, 태권도 하듯이 한 사람만 상대하고 한 민족만 상대하는데, 다문화 선교는 아닌 거예요. 이 동네 여기서는 태권도가 열리고, 여기서는 축구가 열리고, 저기서는 배구가 열리고, 저기는 탁구가 열리는 것처럼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을 다 다른 방식으로 만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때로는 머리가 아플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뭐 언어를 제가 뭐 여러 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언어가 잘 안 통하는 분들 있고, 제가 그 나라의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음식도 달라요. 또 다문화 선교, 뭐 이주민 선교, 난민 선교, 여러 용어들이 있는데요. 범주를 조금 구분하자면 난민 선교가 가장 작은 숫자, 작은 범주에 해당합니다. 체류 신분에 따라서 이제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전쟁 때문에. 난민 분들을 좀 전문적으로 선교하는 분들을 난민 선교. 국내에는 이제 피난처라는 전문 단체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하는 그런 피난처가 난민 선교를 전문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물론 해외에도 난민 선교를 하죠. NGO들이. 또 이주민 선교는 이제 사람의 이주라는 관점에서 이주한 사람들, 경제적 요인으로 이주한 분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사역이 가장 처음에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선교라는 또 단어를 써요. 이거 뭐냐면 이제 문화의 범주로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문화의 범주가 제일 커요. 그래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제 아이들이죠.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한국에서 자랐어요. 한국어 너무 잘해요. 근데 이주민이라고 부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다문화의 범주로 크게, 또는 종교에도 이 안에 포함되죠. 타종교인들까지. 그래서 다문화 선교가 가장 큰 범주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주를 보는 논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심지어는 종교, 문화적인 요소로 긍정적으로 보는 요소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이거를 시청하시는 분들마다 아마 다른 각도에서 볼 거예요. 사건은 같고 사람은 같은데 서로 다른 각도에서 보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죠. 어떤 분들은 새로운 노동력이 온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어떤 분들은 반대로 우리 일자리를 빼앗는다. 어떤 분들은 고령화 지금 현상 속에서 이민자들은 대부분 젊습니다.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 대부분 20대예요. 유학생들도 다 20대고 다문화 가정들도 대부분 젊은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특별히 이제 독일 같은 나라가 그런 관점에서 보고 시리아 난민을 한 100만 명 이상 받아들이기도 했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사회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 두 가지 요소가 다 공존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가 그 사회의 역량이죠. 유럽 같은 경우에 독일은 좀 더 이것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사회 동력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포용을 했고, 영국 같은 나라는 사회 갈등이 너무 크고 그분들을 이제 개토화시켜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게 하면서 갈등이 더 커지고, 그래서 브렉시트까지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죠.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주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은요, 우리도 굉장히 배타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민족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먼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북한을 생각하고 통일을 생각한다 본다면은요, 우리는 이주를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2,500만 북한 동포들과 더불어 살아야 될 게 우리의 미래거든요. 최근에 20년 사이에 온 많은 이주민들의 절반 이상은요, 중국과 또 중앙아시아나 러시아에서 온 고려인 동포들, 조선족 동포들이 사실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분들을 품어내지 못한다면 북한 동포를 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주를 바라보는 찬반 논리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성경적 관점에서 문화적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볼 것인가가 선택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지금 기로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 국제적인 이주의 흐름이 있어요. 그건 뭔가 이주 현상이 굉장히 글로벌화돼 있다라는 거예요. 아프간 사건이 우리 한국 사회까지 영향을 미치잖아요. 예멘 전쟁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마찬가지.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고요. 영향을 또한 주게 됩니다. 또 이주의 가속화가 계속되고 있고요. 또 이주의 차별화가 일어납니다. 또 이주의 여성화, 여성들의 이주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보면 이제 필리핀 메이드들이 중동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근로자로 나가 있죠. 우리도 과거에 이제 간호사로 우리 여성 인력을 보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주의 여성화가 진행되고 있고, 또 이주의 정치화, 유럽에서 우리가 보는 그런 갈등들, 또 미국에서 보는 그런 갈등들 다 정치화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 이주 변천의 어떤 확산, 아까 이전에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주 송출국에서 이제는 이주민을 수입하는 수용국이 되었다. 이런 관점이 이제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에 와 있는 이주민들도 우리가 보기엔 다 외국인인 것 같지만 그분들도 다 체류 비자에 따라서 다양한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유학생 비자도 있고 외국인 근로자도요, 단순 근로자이냐 전문 비자이냐에 따라서 신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족을 동반할 수도 있고 또는 동반 못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동남아에서 오는 친구들은 우리나라가 그 나라와 MOU를 맺어서 4년 10개월만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반자, 그러니까 이제 가족을 동반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전문 비자를 갖고 있는 기술직 갖고 있는 분들은 가족을 동반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받아들이죠. 난민도 난민 인정자가 있는가 하면 지원 비자, 인도적 체류 허가만 해서 체류만 허가해주는 임시적으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난민을 전부 다 우리가 수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한민국은 난민의 그렇게 우호적인 국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난민 인정 비율이 1%도 채 안 됩니다. 굉장히 엄격한 나라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다문화 가족도 굉장히 형태가 다양합니다. 국제 결혼, 부모 중에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가 있죠. 한국인과 결혼했던 분들이 이혼하고 또 외국인들끼리 결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혼 가정. 또 북한 세터민들도 사실은 다문화 가족의 범주에 속하고요. 또는 이제 부모가 다 외국인인 경우들도 있고요. 과거에 우리 고려인 동포들을요, 동포로 인정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인 4세들이 자녀들을 못 데리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고려인 3세까지만 동포로 인정해주고 고려인 4세들을 우리가 동포로 우리 정부에서 인정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려인들이 한국에 일하러 올 때 자녀들을 우즈벡이나 카자흐스탄에 놓고 본인들만 와서 일했었는데요. 최근에는 3년 전에 고려인 4세에 대해서도 동포로 인정해주면서 자녀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들은 대부분 이제 러시아에서 공부를 하다가 오는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도 입국 자녀들도 다 이런 다문화 가족의 범주에 속하죠. 그래서 이제 다문화 가족이라 말할 때 우리는 이제 한 단어로 표현하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각각의 문화에 맞춰서 사실은 맞춤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단순하게
우리가 사형리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이게 안 돼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다라는 걸 알고 그 사람에게 맞춰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들마다 또 갈등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부부 갈등, 뭐 또 원가족, 이제 시부 시댁과의 갈등 다 다르죠. 또 자녀 마찬가지입니다. 또 심지어는 이제 이혼했다가 재혼하는 가정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도 아빠가 다른 경우들도 또는 엄마가 다른 경우도 있고 또 문화와 종교와 언어로 인해서 생겨나는 오해와 또 갈등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적인 문제나 또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어려움도 겪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우리 가운데 와 있는 다문화 가정들, 많은 외국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서로의 문화를 배우려는 이 열린 태도가 있을 때 그래도 해결 방안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들도 많이 이혼하는 이유가 이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복음을 전할 때도 복음보다 이 문화적인 갈등 때문에 복음이 막히는 경우들이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 복음 이전에 그 사람들을 향한 이해하기 위한 노력,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이거 제일 중요한데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한국의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와 종교가 약간 분리된 형태로 한국은 형성이 되어 있지만 이슬람 같은 경우에 무슬림들은요. 문화와 종교가 하나로 일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화적인 것인가 종교적인 것인가 우리가 잘 코드를 보고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국내는 이 다문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7만 명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문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대할 때도 우리가 다문화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차별성을 가질 요소가 커요. 그래서 보자마자 너 다문화 아이지?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도 특별히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학교들마다 많은 다국적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마다 서로 존중해주고 다른 것들을 또 배울 필요가 있고요. 또 반대로 우리의 문화를 좋은 문화를 소개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사회의 큰 숙제 중에 하나는 우리 땅에서 자라고 있는 이 다문화 아이들을 어떻게 품어낼 것인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아이들 중에요. 또 미등록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불법 체류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비자도 없고 심지어는 여권도 없는 아이들도 사실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한국에 태어났고 한국에서 교육받고 한국에 자랐는데 어느 날 때로는 이제 외국으로 추방당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적인 체류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에게 한국의 좋은 면을 가르쳐주고 사실 그 나라와 우리나라를 이어주는 사실은 좋은 그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브릿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요. 다문화 아이들을 향한 조금 더 선교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유학생들은요. 4년, 5년 있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들은 한국에 장기적으로 체류합니다. 그리고 한국화됩니다. 그래서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이 우리 한국 교회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유럽이 왜 다문화 정책에 실패했는가? 원인 중에 하나는요, 이 다문화 수용성이 약했기 때문이고요. 배타성이 컸기 때문이고요. 더 근본적인 요인을 찾아보다 보면 지역 교회가 사실은 타 민족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독일 교회들은 그래도 자기 땅 가운데 와 있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영국 교회는 좀 그런 노력이 적은 걸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다문화 시대에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고 종교를 이해하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 배움의 노력과 또 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보게 되고요.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 우리 한국 사회 역시도 많은 갈등들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는 이제 학교들마다 다문화 상담 과목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유명한 대학들뿐만 아니라 또 신학교들에도 다문화 상담이 많은데요. 그래서 심리 상담, 부부 상담, 뭐 자녀 상담, 또 이렇게 아이들 신앙 상담 많이 필요한데요. 저희도 이제 아이들 상담을 좀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봅니다. 한국 아이들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고 정서적으로 많은 필요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런 다문화 상담 또 다문화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의 삶을 사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는 이 땅의 문화보다 하늘의 문화, 천국의 문화가 더 편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땅에서 33년 사는 동안 30년 동안 뭐 하셨나? 성육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네. 그때는 아들로서 또는 목수로서 예수님은 30년 동안 이 땅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사람들의 삶을 배우셨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비유가 참 많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렇죠?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서 걷어들이는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펼치십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네, 이 땅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배우셨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삶에 성육신의 삶은 30년, 거기에 비해서 공생애의 삶, 사역은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단순하게 말하면 30년 배우시고 3년 일하셨어요. 근데 저도 신학교를 나왔지만 저는 3년 배우고 30년 써먹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에서 배운 걸로 다 하려고 하면 큰 오류에 빠지죠. 도리어 3년 배운 걸로 부족하기 때문에 30년간 사역하면서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문화, 다른 국가에서 온 사람들의 문화들을 다양하게 배우면서 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선교적 존재로서 성육신적 선교를 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7년간 이주민 선교 또 다문화 선교를 하면서 러시아 사람들의 고민, 몽골 분들의 이야기, 베트남 엄마들의 삶, 가정들의 어려움, 정말 제 안에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고, 야, 정말 하나님은 지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은 이 다양한 사람들을 70억의 인구, 80억의 인구를 각각에 맞춰서 문화적으로 다가오고 계시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적이구나. 인격적인 하나님. 하나님의 선교는요, 우리를 도매급으로 한 가지 문화로 우리를 상대하시거나 다루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의 사람에 맞춰서, 각 문화에 맞춰서,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문화에 맞춰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때 문화를 배우고 또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그 성경의 지혜,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배우고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이제 한국에 나와 있는 이주민들의 현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주민들의 현황은 사실 작년 코로나 발생 이전만 해도 한 252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이 비율은 이제 여행으로 오신 분들이 아니고 조금 체류 기간이 긴 분들, 단기 이상의 체류자들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는 출입국 관리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통계가 매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 들어서 이 수치는 거의 199만 명까지 현재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53만 명 정도가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주민 그 숫자의 증가를 보면은요, 2007년에 100만 명을 넘었고요, 2016년에 200만 명을 넘었고 250만까지 늘었다가 지금 다시 200만으로 주춤한 상태죠.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한 2040년경 되면 한 350만 이상, 한 400만 정도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국제화의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막 네, 통제할 수 있는 쉽지 않은 요소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최근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증가한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학생들인데요. 베트남 유학생 비율이 유일하게 증가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에 일하고 싶은 거죠. 베트남에 일하는 그 한국 기업들에 일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러 또 대한민국을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유학생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 숫자는 우리 정부에서 한 60만 명 정도 수준에서 계속 컨트롤하며 통제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도 사실은 이제 저희는 이제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부르는데요. 한 30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과거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또 이렇게 추방을 시키기는 했었는데 지금은 좀 인권 차원에서 약간 이제 조율하고 있는 요소가 있고요. 난민 숫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뭐 염려하는 것처럼 크진 않고요. 서울 경기권 지역에 제일 외국인이 많고요. 근데 지방에 내려가면 이제 부산 경남권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요. 지방에
외국인 특히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분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좀 부족하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외국인 단체들이 서울 경기권에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쪽이나 충청도 쪽, 또 심지어는 강원도 쪽에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수고가 그런 필요한데 교회들이 그 역할을 아직은 좀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내 이주민 증가는 사실은 이제 국내 인구 변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구 우리나라 이제 신생아의 탄생을 보면은요, 1968년생이 한 해에 104만 명 정도 태어났습니다. 그 시대 지금은 이제 약간 60대 이제 이신 분들은요, 100만 명씩 한 해에 태어났어요, 아이들이. 근데 지금 30대를 이루고 있는 1988년부터 1998년까지 이때 태어난 우리 청년들은요, 60만 명대의 신생아를 보여줍니다. 근데 지금 2020년 작년이죠. 작년에 신생아가 27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60대 어르신들은 100만 명 시대를 살았고요. 지금 30대 청년분들은 60만 명의 신생아 시대를 살았고요.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30만 명도 채 안 되는 20만 명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인구가 줄어들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필요로 했고 98년 이후로 외국인들을 우리가 데려왔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로서.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비율이 이렇게 높아졌던 거고요. 이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정부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외국인들이 앞으로 어떤 비율이 늘 것인가, 외국인 근로자들은 아마 어느 수준에서 유지될 것 같고요.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들은요, 지방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학생들을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또 국제 결혼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주민 선교, 다문화 선교가 사실은 이제 여러 영역 중에 외국인 근로자 영역, 유학생 영역,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 영역, 그리고 이제 난민 영역은 숫자가 제일 적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 다문화 가정이나 또 유학생을 향한 선교가 지금 많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 1월, 2020년 1월에 호주에 있는 호주 멜버른에 있는 미얀마 교회 목사님, 리안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는데 꼭 온누리교회를 방문해보고 싶다. 감사를 표하고 싶다. 무슨 사연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대화를 이메일로 주고받고 이제 공항에 가서 모셔서 제가 며칠 동안 모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1994년부터 96년까지 한국의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교사였는데 군부에 대항하는 이야기를 했다가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아주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국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의 불법 체류로 이제 구로동 쪽에서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서빙고 온누리교회에 있던 미얀마 예배에 출석하고 제자 양육을 받았대요. 돌아가신 이제 하용조 목사님이 이제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런 기도를 해주셨대요. 앞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 받아라. 본인은 이제 안수 기도를 받으면서 속으로 웃었대요. 내가 불법 체류 근로자인데 내가 무슨 세계 선교야. 그리고 자기는 이제 웃고 넘어갔대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불법 체류니까 오래 있을 수가 없어서 3년 정도 한국에 체류하고 이제 미얀마로 돌아가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인도로 갔는데 감사하게도 인도에서 UNHCR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고 공식적으로 난민 인정을 받은 이후에 호주로 가게 됐대요. 호주 정부에서 받아줘서 호주에서 이제 공장에서 일하면서 영어를 좀 할 줄 아니까 동족들을 돕기 시작했대요. 자기 집에 항상 10명 이상의 미얀마 동족들이 머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정 직구하는 거 도와주고 이제 한국에서 받았던 도움처럼 똑같이 해줬대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성경도 좀 가르쳐주고 학교 등록도 도와주고. 근데 이제 같이 집에 머물고 있던 미얀마 동족들이 리안 형제한테 당신이 우리의 좀 목사가 되어주면 안 되겠냐. 본인들이 돈을 모아서 학비를 가져왔더래요.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본인이 신학교를 가게 되고 그 가정에서 10명의 미얀마 동족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했는데 한 17년이 지난 한 5, 6년이 지나니까 이 교회가 1,3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된 거예요. 멜버른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본인의 이 해외 디아스포라 교회죠. 이 호주 멜버른 미얀마 교회가 미얀마에도 선교하고 캄보디아도 선교하고 방글라데시 선교하면서 자신이 갑자기 이제 25년 전 그 하 목사님의 기도가 떠오르더래요.
아, 그때 내가 불법 체류를 있었을 때 그 받았던 제자 양육, 그때의 기도가 나를 이렇게 이끌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그래서 꼭 한국교회 감사를 표하고 싶다. 그래서 본인이 일부러 시간을 내서 가족들 데리고 한국을 방문했고 저희 온누리교회에 오셔서 그 감사를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 알의 씨알이 썩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잖아요. 불법 체류한 형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제자 양육을 받고 말씀이 들어간 한 형제가 1,300명을 섬기는 목사가 된 걸 보면서 30배, 60배, 100배를 넘어서 1,3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불법 체류 형제들, 미등록 외국인 형제들, 하나님이 20년 후에 30년 후에 이 친구들을 통해서 어떤 선교를 행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복음의 씨앗을 뿌리자. 지금 사랑의 씨앗을 뿌리자. 지금 섬기자.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참 이 리안 형제의 간증이 또 그 감사가 저희의 마음에 큰 격려가 되었고 더 열심히 다문화 선교, 이주민 선교에게 했다는 결단을 저희에게 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선교가 참 어려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복음 전하기도 어렵고 선교사들도 현장에서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교회가 세계교회를 향해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모델 중에 하나가 이 다문화 선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마치 얼음바다의 세빙선처럼 다 선교가 안 된다고 말할 때 새로운 선교를 시도해보고 다문화 선교를 시도해보고 총체적 선교를 시도해보고 얼음을 깨고 시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자익 미션 처치의 모습으로 길을 만들어가면 다른 교회들이, 다른 아시아 교회들이 우리를 따라올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 전략,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선교를 또 시청자 여러분이 또 그 속한 교회에서 시도하시고 또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를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함께하는 선교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날까지 증인의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그 마음의 창, 이 선교의 문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